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죠. 어째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영접시킬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를 받고 마지막 시대 때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여기 나오는 교회들은 지금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아의 7교회. 그 7교회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시대 때도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따라 해봐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 이름이야.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그런데 그 7교회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책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마지막 시대 때 어떤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7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진짜 교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5명은 찌꺼기다. 필리핀 안디옥교회 빼놔놓고. 여러분들은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알곡들만 모아놔서 얘는 서머나 교회처럼,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근데 대부분 지금 교회 전체가 그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이상한 것들을 따라가고 그런다. 지금 갑자기 여러분이 알듯이 파스톨 렉스가 우리 렉스 목사님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김현덕 목사는 그쪽에 현지인들 설교하러 가고 나는 여기 온 거예요. 왔는데 지금 예배 들으려고 하는데 렉스 목사님이 왔어요. 왔는데 2주를 교회를 안 보고 아무 연락이 없어가지고 교회는 목사가 한 주도 빌 수가 없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렉스 목사님이 안 나와도 안 나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예배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했는데 여러분들도 렉스 목사님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하고 10수년을 같이 있었는데 내가 안타까운 면이 참 많이 있어요. 렉스 목사님에 대해서. 첫 번째는 너무 믿음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좀 렉스 목사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목회보다는 저희가 우리 필리핀에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월급쟁이라는 생각이에요. 월급쟁이라는 생각. 그래 조금 수입이 더 나은 데가 있으면은 지퍼니 운전수로라도 옮겨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렉스 목사님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계속 기도해왔고 이런데 지금 렉스 목사님 때문에 현지인들이 많이 술렁거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필리핀의 문화를 이해를 안 하고 필리핀 교회식으로 목회를 안 하고 한국식으로 한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한국식으로도 안 하고 필리핀식으로도 안 하고
어떤 게 성경적일까, 어떻게 복음적일까, 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렉스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술렁거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렉스 목사님이 우리 교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주님이 아시지 잘 몰라요. 우리도 성령님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멘. 아멘.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스머나 교회처럼,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영적으로 혼탁하다고. 렉스 목사님 하고 있으면서 그 마음을 내가 잘 모르잖아요. 한국 같으면은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100% 순종하고 따라와야 돼요. 방향도 맞춰야 돼요. 근데 늘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목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렉스 목사님이 사실 전도에서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 한 사람도 없어. 전부 우리 RIC에서 이런 통해서 RTC를 통해서 온 그런 사람들인데, 마이 콩글레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아니다. 그냥 안디옥 콩글레이션이다. 네 멤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 허감이 역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인도 받아야 되고, 또 그러면 렉스 목사님도 바로 써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머로 하나, 재밌는 유머로 내가 하나 하죠.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딱 단둘이 탄 거야. 단둘이 탔는데 그 옆에 탄 사람이 방구를 꼈어. 근데 그 방구 뭘 먹었는지 하여튼 막 지독한 냄새가 나. 그래서 이제 그걸 참느라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정작 방귀 낀 사람은 지가 안 낀 것처럼 태연하게 됐으니까 우가통이 치밀지. 그런데 그 위층에서 그 사람 내려버려. 자기는 계속 타고 가면서 혼자 그 냄새를 다 맡기고 있대. 그러니까 속상하지,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이 애를 딱 데리고 탄 거야. 냄새가 다 나가기도 전에. 타더니 인상을 팍 찡그리면서 째려보는 거야.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지독한 방구를 끼었나 그러면서. 우울하죠. 지가 낀 거 아닌데. 그런데 어린아이가 손가락을 그렇게 이러는 거야. 참 억울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 엄마도 황당한 거야. 아기를 달래면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여러분들 그런 황당한 경험을 혹시 해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주일 강단 메시지처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인도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에는 계시록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제 구약에도 계시록들이 있어요. 묵시록이라고 그러더니 구약에도 있는데 이제 다니엘스라든지 에스겔스라든지 스가라스라든지 이런 데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쓰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마지막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다음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써놨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아마 읽어도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말 그대로 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00년 전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는데
마지막 때에 막 일어날 그런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봤다고 봐봐요. 그럼 요즘 막 새로 도입한다라는 막 스텔스기라든지 F-35 이런 비행기들이 막 날아가고, 그 다음에 큰 탱크들이 가고 막 포탄을 쏴고 이런 막 전쟁이 일어났어. 불바다가 일어나고, 그걸 요한이 어떻게 기록을 해야 그 기록이 전달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땐 비행기가 없었잖아.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뭐 머리는 독수리처럼 생기고 뭐 불을 뿜고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요한 사도가 표현한 그 표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으려니까 굉장히 이해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어떤 환난이 와도 문제 없다라는 게 계시록의 주제예요.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그렇다면은 어디를 가도 문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저 세상에 간 거야. 저 세상에 가서 딱 저 세상 들어가는 입구에 가니까 베드로가 딱 지키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물어봐. 내가 한번 둘러보고 좋은 데 가겠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데를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한번 둘러봤더니 뭐 그냥 찬양하고 뭐 그런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지옥을 가봤더니, 지옥을 가니까 가라오케도 있고 막 춤도 추고 술 마시고 막 신나게 그냥 놀고 이래.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지옥이 훨씬 낫구나. 내하고 책이 딱 맞구나. 그래가지고 지옥에 가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딱 지옥을 선택을 하고 지옥을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그때 먼저 왔을 때하고 다른 거야. 막 컴컴하고 안에서 막 불이 확 나오는데 너무 뜨겁고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 아까 왔을 때는 안 이랬는데 왜 이러냐고. 아까는 네가 관광비자라 갖고 지금 영주권 받고 들어가는 거야. 목사님 웃긴 소리 많이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지옥 관광을 가도 괜찮아. 그건 관광이야. 그렇죠, 그죠? 지옥에 가도 괜찮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안 하면은 천국 가도 불안해요. 계시록의 주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우리는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계시록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많은 신학적으로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어. 막 마지막 시대 때는 막 복음이 전 세계까지 막 왕성하게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가 교회의 전성기 시대가 오고, 그리고 주님 온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질 않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 먼저 오고, 주님 오자마자 7년 대환란이 오고, 7년 대환란 오고 나면은 이제 그 중에 또 다시 구원받는 사람들 휴거하고, 그리고 1000년 동안 또 천년왕국 있다가 나중에는 막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이제 진짜 심판하고, 다 부활체 입고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뭐 세대주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 계시록은 여러분이 읽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읽더라도 너무 깊이 뭐가 옳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아멘. 주님 먼저 와도 괜찮고 나중에 와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옥 가면 지옥 가면은 강강 가는 거지. 놀러 가는 거야. 아, 저 자식들 예수 안 믿고 그러더니 아주 고통받는구나. 그냥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끝. 믿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참 교회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 지금 2번, 3번의 이야기죠. 교회를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보면 7교회 보내는 편지로 주실 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에스버드 사빌라 그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2개밖에 없었다. 여러분들은 꼭 그 2교회에 속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컬 처치,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교회당, 그거는 어느 교회당 가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성도가 돼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7명 중에 2명 꼴 정도밖에 진짜 성도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깨어야 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 그래서 내가 퇴대버리겠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은 주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느냐 하면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은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안약을 사가지고 눈을 발라가지고 그럼 봐라. 영적인 현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을 문 밖에 내쫓아버린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내쫓아버렸어.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나는 교회 밖으로 내가 지금 쫓겨나 있다. 라오디게아 밖으로. 주인되는 주님이 교회 안에 주인되고 왕되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교회에서 쫓겨나오고 가짜 것들이 앉아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그걸 어떻게 그걸 나오도록 문을 열어다. 그거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하는 이야기도 되지만 우리 각자를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마지못해 미션홈에 또 어른들이 막 강요하니까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절대 안 돼. 그러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없고 주님을 문 밖에 내쫓은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들어. 내가 자꾸 여러분들을 보고 안 됐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죠?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니고. 이게 10년 전에만 해도 없던 현상이야. 이 땅에 수많은 역사가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가 없었어. 요 앉아서 세계를 다 보고 있잖아. 그래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어려운 시대 사실은 태어났고 자랐어요. 옛날에 목사님이 회사 직장 가고 할 때는 영어로 겨우 알아듣고 겨우 말 뜨듬뜨듬 말 할 정도만 되면은 삼성, LG 다 들어갔어. 컴퓨터도 조금만 다루고 타자 좀 칠 줄 안다. 보통 희귀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들어갔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안 보고 컴퓨터 막 치고, 그치? 영어도 뭐 샬라샬라 잘 해도 힘들어. 직장 잡기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서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가 아니야. 사명자라는 사람들도 자꾸
자꾸 옆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의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옛날에는 믿음 좀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엄청 잘했어요. 왜? 밖에 다른 데 돌아볼 게 별로 없어. 교회 가는 게 제일 재밌어. 그래 늘 교회 가서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막 남자 여자 새기고 그래 막 교회 가는 거야. 근데 요즘은 교회보다 밖이 훨씬 재밌어. 여러분들이 이럴 때 정말 정신 차려요. 이럴 때 오늘 주일 메시지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시대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에 있다. 아멘. 계시록도 그거예요. 마지막 시대들은 베리베리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난다. 괜찮다. 예수 믿으면 괜찮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게 되면요, 큰 두 번째, 미혹하는 자들의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를 자꾸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 중요한 복음을 약화시키고 특별한 계시를 강조하고, 지금 이 복음의 중요성을 자꾸 약화시키는 그런 단체들이 너무너무 많아. 특히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로만 카톨릭, 필리핀의 카톨릭, 그죠? 이 복음을 자꾸 우습게 만들어, 우습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요. 그분 하나님이야. 모든 것 다 이뤘어. 근데 그걸로 안 돼, 카톨릭은. 그래서 마리아도 만들어내야 되고, 성경이 없는. 마리아가 중보자가 돼야 돼. 또 그걸로 부족해. 성인들도 많이 만들어가 중보자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또 예수 안 믿어도 된대, 요즘은. 예수 안 믿어도. 가톨릭에서 하는 이야기야.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착한 일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러면은 구원 받는다 이런 거야. 이러면서 복음을 아주 우습게 계속 만든단 말이야. 이게 이제 가톨릭이, 로만 가톨릭이 그런 일에 선두주자고 몸통이야, 몸통. 왜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지? 다 손잡고 막. 그리고 요즘 여러분이 알듯이 별 희한한 종교들이 나타나서 극성을 부려. 옛날하고는 달라. 옛날에는 그런 신천지 이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는 신천지는 딱 목표가 뭔지 알아요? 교회 무너뜨리는 거야. 신천지 교회라 그러면서 이만희 목사라고 목사가 그 자기들이 추수꾼이래. 그래 꼭 교회를 공격해. 교회 알곡 축정이 걸러낸다 이거야. 교회 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 알곡 있고 축정이 있다. 너는 다 축정이라는 거야. 이래가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지금 필리핀에서는 어떤 게 아주 왕성하냐면은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 나도 한번 UP에 전도하러 갔어. 얼마 전에. 갔는데 해본 아가씨가 필리핀 사람들 하고 성경을 나누고 막 전도를 하는 거야.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참 귀한 전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거의 그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는 게 좀 이제 마친 것 같고 해가지고 시간이 좀 나한테 옆에 가서 전도하시네요. 그랬더니 날 딱 쳐다보더니 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래. 근데 나 깜짝 놀란 거야. 지금 난리야.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안상홍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고 그 마누라 장길자가 성령님이래. 그게 통하는 게 참 귀신의 역사예요. 그게 통한다면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이게 악한 영들의 역사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지금 막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여기 앉아서 좁은 것만 보고 있는데 목사님 한번 이야기했죠. 모슬렘 인구가 전 세계 지금 16억 5천만 명이나 돼요. 무하마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하마드는 참된 예언자 구원을 주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나이 많은 가부하고 결혼했지, 결혼도 한두 사람하고 16명이나 여자하고 결혼했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16억 5천이나 돼. 인도 가면은 제일 많은 종교 힌두교죠, 그죠? 힌두가 9억 8천만 명이야. 10억이야, 10억. 불교가 한 6억 되고. 정말 여러분들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참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이제 대청부 아이들이, 학생들이 캄보디아 가잖아요. 캄보디아 가서 그런 게 딱 보여야 돼. 그 땅이 너무너무 기름진 땅이야. 그래서 뭐 심기만 하면 너무 잘 돼. 너무 잘 되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무 한 그루 몇 억씩 하는 그런 나무들이 많아. 그런 게 막 우창하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그 호수, 큰 호수,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자원들이 있어. 그러니까 막 얼마나 기름지고 풍부한 땅인지 몰라. 태풍도 없는 땅이야. 근데 요즘 태풍이 가끔 가대. 마지막 시대에서 그런가. 지난번 태풍이 갔어. 베트남으로 해서 캄보디아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가 기름지고 참 아름다운 땅이 돼갖고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다고. khmer 제국이라고. 근데 힌두교 사원을 세우고 온갖 뱀, 코브라, 베리벨 형상들을 다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코브라 앞에 뭐 이런 거 앞에 가서 절하고 막 섬기고 빌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금방 다 멸망을 시키거든요. 그 나라. 그런데도 계속 그러고 있어. 지금은 불교를 섬기고 있죠. 힌두교에서 불교로. 같은 건데, 비슷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상한 놈 한 놈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폴포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재앙이 찾아오도록 만들어 그런다. 여러분이 가서 왜 이 땅은 이럴까 생각해봐요. 우리 한국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한번 올린 게 있는데, 지구 인구가 100명이라면은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본 사람 있어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너무 선택받은 사람이야. 먹는 것, 마시는 것,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이 있어요. 그 1%에 속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복음 말하는 그런 교회에 있는데, 그거 놓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답을 내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고 그걸 전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미혹하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고 계시록 해석과 여러 가지 차별성을 하고 이게 이제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목사님이 연구원 다니고 있을 때인가? 아니 신학교 4학년 때인가 보다. 신학교 다닐 때 4학년 때인데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야. 이 귀신의 역사야. 그 당시에는요 그런 테이프들이 많이 나돌아다녔어. 조그만 아이가 막 예언을 해. 그런 아이가 예언을 하고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날짜가 딱 써져지는 거야. 1992년 10월 28일 딱 써져지는 거야. 한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수천 명이 같이 봤거든. 그러니까 미혹되지.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성경이죠. 히브리서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이야. 히브리서 주석까지 써낸 사람. 근데 우리는 이장님 목사가 쓴 히브리서 주석 공부했다니까? 히브리서 공부할 때 그걸 가지고 공부했어. 근데 이 사람도 10월 28일을 본 거야. 그래, 그때 우리 같이 영어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영어를 가르치던 전도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내 후배야.
후배인데 영어를 잘하니까 선배들도 모아놓고 영어 가르쳐.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내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내가 정말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뭔데요? 시간 낼게요. 그랬더니 이제 시간을 따로 딱 냈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전사님을 너무너무 아끼고 귀중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를 아껴주는데 올해 10월 28일 날 주님 오십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사님 잡고 손잡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사님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내한테 영어를 가르치는데 성경은 내가 더 많이 할 겁니다. 내가 선배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내 말 들으세요. 10월 28일 몇 달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그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럼 나중에 아주 창피한 사람 되니까 10월 28일 그때까지만 입 딱 다물고 그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아주 나중에 병신 되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요. 계속. 그래서 이제 뭐 계시록에도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해.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느냐 하면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어딥니까? 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 16장 11절 13절에 거기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는 전부 다 짐승의 표, 666의 표를 받지 않으면 거래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오죠, 그죠? 근데 지금 그 시대가 진짜로 왔어. 그래 칩을 갖다 집어넣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칩을 넣을지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 앞으로 더 많이 발달하겠죠. IT 분야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하겠지만은 그런 어떤 그 666의 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의 강압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막 거부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그걸 안 받으면 안 되도록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지금 신용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지금 이제 마그네틱 크레딧 카드를 이제 못 쓰게. 왜? 가짜를 자꾸 만들어내니까. 그래가 이제 IT 그걸로 하는데 그것도 못 믿어. 왜? 가짜도 너무 발달하는 거예요. 너무 발달해. 그래 앞으로는 돈도 없어져. 돈도. 왜? 돈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그것도 만들어내요. 가짜로. 크레딧 카드도 만들어내. 그리고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전 세계 인구들을 통제하고 그 사람들의 병력이라든지 건강관리를 한다든지 모든 이런 또 신용정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도둑질하는 거, 도둑놈들 도둑질 못하게 하는 거. 지금은 성범죄자들 여기 뭐 차죠? 전자팔찌 차지. 전자팔찌 차가지고 성범죄를 못 막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개개인의 정보를 전부 한 군데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뭐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특별한 DNA라든지 어떤 이런 거에다가 여러분의 신용정보,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생활정보,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뿐만 아니라 건강체크라든지 모든 거. 그냥 수프 같은 물건 같은 거 사고 걸어나가면 그냥 탁 찍히는 거야. 손에다 하든 이마에다 하든 계시록에 보면은 16장 거기 보면은 이마나 오른손이라고 그랬어. 그거 없으면 이제 아무데나 뭐 밥도 사 먹을 수도 없고 슈퍼 가서 물건도 살 수 없고 여행도 갈 수 없고. 왜? 시스템이 그걸로 다 바뀌니까. 그걸 이제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 그거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문제는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아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런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그런 정보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여러 가지 뇌파라든지 우리의 이런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조절을 하게 해가지고 적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전파를 계속 쏘면서 한다. 뭐 그런 말들도 있어. 어쨌든 그런 게 지금 눈앞에 왔다는 거죠. 눈앞에 왔다는 거.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시대. 그리고 여러분이 알듯이 세계 정부라는 거 이게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어. 이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고 부정할 수도 없어. 지금 늘 유 목사님 이야기하는 3단체 그런 프리메이션 이야기하는데 뉴에이지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프리메이션 이런 단체들이 세계 정부, 세계 정치 통합, 경제 통합, 종교 통합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세계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건 지금 현 시대 추세예요. 이게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이런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거하겠느냐 하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된다. 있습니까? 네. 깨어 있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그런 이상한 해석들하고 신기한 해석하는 거 여러분 너무 귀 기울이지 말아요. 귀 기울이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아멘? 네. 어떤 교모한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도 그것보다 그걸 능가하고 그걸 뛰어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네. 바울이 쇠고랑을 차고도 재수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그게 미션홈이야.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미혹해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 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 긴박함 이런 걸 막 고조시키고 이런 메시지. 복음 메시지는 없이 막 그런 것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별로 귀 기울이지 마세요. 맞다 할지라도 그런데 너무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 끝이요. 땡이. 자, 세 번째 성경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언약이라는 것도 그냥 하나로 탁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언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해. 그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큰 언약의 봉우리 두 개를 뛰어넘으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언약을 줬는데 그거 자꾸 구원받았는데 그걸로 희미해지다 보니까 그 시대에 맞게 더 구체적으로 주고 나중에 그 언약의 성취로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종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에 대한 것도. 종말의 예언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9장 그게 뭐가 나오죠? 그것보다도 먼저 창세기 6장에 뭐가 와요?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그지?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그건 종말의 하나의 대표예요. 종말도 노아의 홍수처럼 된다. 세계를 싹 썰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날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준비하지 않는 자는 다 종말을 말해. 똑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게 멸망이 갑자기 만 것처럼 종말이 그렇게 온다. 그걸 계속 계시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계시가 이렇게 계시를 성경에 해놨어.
그게 이제 구약에는 다니엘서에도 이야기하고 에스겔서에도 이야기하고 스가랴서에도 이야기하고 신약에 오니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전부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 가장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해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칼빈 목사님도 계시록 주석을 안 했어. 왜? 자신이 없는 거야.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깊이 할 필요 없어요. 단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 안에 있으면은 괜찮다라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정의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죠? 이번에 한국에서는 작년에 아주 몸살을 알았죠. 그죠? 10월 달에 뭐야? 부산 백스코 대회 WCC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막 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감리교, 장로교, 뭐 침례교, 순복음교회 전부 교단 따라 색깔이 조금씩 다르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WCC를 통해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와 그 다음에 구원이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와 나눠지는 거예요. 이 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나중에 한국 돌아가든 아니면 다른 나라든 어딜 가든지 여러분 오직 예수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아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말고 자꾸 엉뚱한 거 다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많은 이런 적그리스도 비단 아까 이야기한 신천지라든지 교회를 깨뜨리는 것들 안상홍이라든지 한국에는 이렇게 많은데 다른 나라 얼마나 많겠어요. 필리핀에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90%가 넘어. 가톨릭만 80%니까 나머지 10%가 예수 믿는다고 보면 돼. 또 거기는 온갖 이단이 다 포함되어 있어. 이글레시아니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들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은 굉장히 복받을 사람. 그래서 여러 가지 거짓 교회가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죠. 창세기 3장에 4가지 거짓말 이야기 했죠, 그죠?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이 아담을 보고 했던 이야기. 결코 죽지 않는다. 인간이 죽는 게 아니라 도는 것이다. 돌고 도는 것이다. 자꾸 진화되어 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이 된다. 이 진화론이에요. 돌고 도는 게 탁 끊어지면은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낸 거죠, 그죠? 이 사단이.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종교가 지금 힌두교, 불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뉴에이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죽지 않고 네 눈이 열린다. 눈이 열린다. 무슨 눈이 열려요? 이 눈이 아니야, 이 눈이 아니야. 신비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옛날부터 있던 이야기, 창세기 3장부터 있던 이야기니까. 그러면서 신이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인간으로 그치는 게 아니다. 신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한다. 참 교묘한 속임수죠. 그죠? 교묘한 속임수예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만 갖고 있습니다. 선악은 하나님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캐논은 잣대라는 이야기예요. 자. 옳고 그름, 거짓과 진짜를 구분하는 것은 자를 대봐야 알아. 자를 대봐야. 표준이 되는 자,
그게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 각자가 다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 다를 뿐이지 우린 다 선악 다 알고 있다, 알게 된다. 자, 이런 거짓말.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공부하려면 이렇게 공부해갖고는 원래는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그렇게 차근차근 공부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제일 처음에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기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가 다 있어요. 읽고 듣고 강단을 통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라 말이에요. 그걸 개인에게 적용 안 시키고 알고만 있으면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내용 알고만 읽고 안 지키면은 꼭 사탄처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성경 알까 모를까요? 알아도 아는 정도가 아니야. 최고 박사야. 아담을 넘어뜨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감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을 거는 자야. 사단이 성경을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 안 시키고 하나님을 반역한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라. 그러지 않으면 개인은 하나님 말씀 안 달고 떠들어 사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그런 여러분을 때문에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시록의 마지막 가에서 주장하는 것은 미혹되지 마라.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라. 여러분들 조심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자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무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나 자신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몰려오는 문화를 이길 힘이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교모하게 속이는데 하나님 그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혹받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선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